본문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또 누군가의 안식처와 보호처가 되어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해설하는 내용이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함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피성을 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나오게 되죠. 이 도피성은 피난자의 성읍, 망명자의 성읍, 히브리어로 아레이 하 미클라라고 합니다. 무고한 살인자의 도피를 위한 치외 법권 영역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16장 3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부지 중에 죽인 것이고 고의 중에 살인한 기준이 어떤 것이냐? 그게 민수기 35장에 나오죠.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판단 기준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살인의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철 연장,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사용해서 살인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의 동기에 관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 고층 건물 위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에게 사형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비슷한 사건이 이제 그 철없는 아이들이 높은 아파트 꼭대기에서 벽돌을 재미삼아 아래로 던져서 사람이 있는 줄 알고도 던졌어요.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촉법 소년, 만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소년원으로 그 아이들을 송치하고 구치소에 보낼 수 없는 한국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사실상 소년범으로 잠깐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냥 다 풀려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부지 중에 살인이 인정되는 기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3절에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이렇게 툭 내가 다른 뜻이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밀었는데 그 사람이 뭐 죽게 된다든가,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그래서 이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인정이 되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의 기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3절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피해 보복자가 등장합니다. 피해 보복자. 이제 우리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고엘 핫담입니다. 고엘 핫담.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그 보아스가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말론과 기련,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모두 죽죠. 그리고 나서 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친족, 자기 고향 민족에게로 모압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의 며느리였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친족 엘리멜렉의 이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룻과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땅에 관한 권리도 다 찾아주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영어에서는 kinsman redeemer라고 번역을 했어요. 친족이면서 구속자. 가까운 친족이어야 하고 기꺼이 내가 다른 사람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려는 구속자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을 뭐 토지 무르는 자, 기업 무르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kinsman redeemer, 친족이면서 구속자, 속량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해 보복자라는 건 뭐냐면 고엘 핫담. 그래서 이 고엘의 역할은 뭐냐면 자기의 친족과 자기의 가족이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재산을 되찾아 주어서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역할도 하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친족과 가족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고엘 핫담입니다. 피해 고엘. 직역을 하면 피해 고엘. 즉 억울한 생명, 살해당한 생명을 그 피값을 찾아주는 사람. 그것이 피해 보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니까 좀 어렵죠. 피해 보복자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런 고엘 핫담의 권리는 율법이 보장해주는 역할입니다. 보장해주는 권리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살인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까닭없이 무고히 죽이게 되면 그 살인자의 피가 아니면 그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과실치사인 경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이 고엘 핫담의 복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의 운영 방법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범이 돼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때 여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의 성문 입구에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모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성에 들어오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과실치사범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인정이 되면 성 안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 사람을 고엘 핫담, 피해 보복자의 손에 내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의자와 보복하려는 사람 사이에 또 공개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재판은
회중 앞에서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 회중 앞이라는 것은 사법기관, 재판관, 이런 사법기관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재판이 없이 사적인 정의의 공의의 집행, 즉 무단으로 피의자를 죽이거나 재판 없이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무작정 살인자를 다 받아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자초지정을 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심사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스타플레이어 출신의 홍명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이 축구협회가 이 모든 일을 공정하지 않게 밀실에서 처리해버렸어요. 한국 국가대표팀에 지금 역대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유능한 외국인 감독을 초빙하기를 원했지만 모든 그런 걸 다 묵살해버리고 자기들끼리 고려대학교 인맥을 통해서 그냥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공정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재판은 이 도피성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살인한 사람의 도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이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피성으로 일단 도망을 쳐서 생명을 부지한 다음에 고향에서 최종 재판을 받고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오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을 보시면 이 살인한 사람의 고의적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한 사람은 언제든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증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증인을 세울 때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 고의적인 살인이 확정이 된다면 사형 외에는 다른 면책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 내는 생명의 속전, 내가 막대한 그 돈을 금전을 지불하고서 내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피해 보복자 고엘 핫담의 손에 넘겨져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실치사로 이 도피성에 피하였다 할지라도 생명을 해친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도피성에 피해 있는 동안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내고 내가 미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해도 그것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완전한 용서와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 그 경우 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실수가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름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 성에 연금된 상태로, 자유를 속박당한 상태로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완전한 사면이 이루어져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고엘 핫담도 그 사람을 더 이상 죽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 도피성, 도망친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 있다가 이 고엘 핫담이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실수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그 도피성에 속박당함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누군가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여러분 지도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 여러분 지도에서 볼 때 맨 위쪽을 보시면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한 갈릴리 게데스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맨 위에 있는, 지도의 맨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내려가시면 세겜이 보이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세겜. 그 다음에 그 왼쪽 맨 아래로 내려가면 유다 지파에 속한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똑같은 지명이 나중에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 르우벤 지파에 속한 베셀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갓 지파에 속한 길르앗 라못,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바산 골란, 이렇게 6개의 도시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타국인, 외국인, 세 번째는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타국인이나 체류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식 개념으로 보면 영주권자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외국인이지만 혹은 체류하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여행객은 이런 도피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도피성의 그 반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져도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도성이 잘 분배가,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피성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은 이 레위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48개의 성읍을 거주지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냥 다만 자식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기 위한 성읍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48개 중에 이 도피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일반적인 성읍이 그들의 거주할 수 있는 성읍으로 허락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곳에 정확히는 8분의 1, 68이 48이니까 8분의 1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제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읍 6개를 지정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가장 먼저는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은 살인죄로 억울하게 보복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방책이죠. 하나님이 은혜의 방비책으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적인 복수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로비 단체가 총기협회입니다. 총기협회. 총기협회의 힘을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미국은 개척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광활한 광야 벌판에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살 때 총이 없으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래서 지금 대도시에는 이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넓은 남부나 중서부의 광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보안관이라든가 자경단, 비질란테라고 부르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총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총기를 완전히 규제해버려서 그런 권리를 빼앗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미국의 역사적인 배경, 발전되어 온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났다고 할 때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대제사장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갔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운 좋게 자유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도피성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어떨까요? 평생 도피성에서만 갇혀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의 형벌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의 위치가 어디에서나 빨리 도망칠 수 있게, 그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게 알맞은 위치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일종의 감옥 내지는 보호감호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실치사자가 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친족이나 가족은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있을 법한 현실적인 분쟁,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율법, 이런 제도를 이스라엘 안에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 존중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 역시 소중하니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진술하고 재판을 받게 돼서 일단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다는 허락을 받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만약에 살아생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35장을 보시면 고의로 살인을 하는 경우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면 죄를 속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의 혜택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거하는 땅,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그 땅을 불의한 피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불의한 피가 흘려진 땅은 저주를 받아서 그 거주하는 거주민을 토해내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파멸과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왜 멸망당했는가? 그들은 인종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불의와 악행, 그리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그들의 죄악의 무게가 수백 년 동안 쌓여 있다가 수천 년 동안 쌓여 있다가 그들 스스로를 파멸시킨 거예요. 남미에 보면 잉카나 아즈텍, 마야 같은 거대한 문명이 있었는데 스페인 침략자에 의해서 그리고 천연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잔인하고 인신공양을 드리는 문명들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문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는 했지만 이미 예를 들어서 스페인 침략자들이 이런 문화와 문명을 공격할 때 그 주변 다른 민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그 침략한 남자들의 절반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요.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이 스페인 사람들을 도와서 잉카, 아즈텍, 마야를 멸망시킬 때 그 다른 민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문명은 그 자기 안에 파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불의한 피, 무고한 피가 이 땅에 가득 흘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피가 흘려진 땅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혐오와 배제의 시대, 갈등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인권을 보장해주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 속에는 또 속죄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주는, 사면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집단 이기주의 아래에서 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법적인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아울러 우리는 우리 시대의 지금 이 혼돈, 영적인 속임수들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지금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을 끔찍하게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 벌어졌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드래그 퀸과 트랜스젠더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공공연한 신성 모독이 이루어졌습니다. 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극단적인 대립과 속임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그 이름이 공공연하게 모독받는 일을 더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더 끔찍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벌써 미국은 미국 국기를 불태워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마스의 이름으로 대학가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 하마스는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축구하는 곳에 로켓을 날렸습니다. 갑자기 쳐들어가서 민간인 수백 명을 학살하고 납치하고 강간하면서 자기들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죠. 그런 하마스의 수장 하니에 결국 에어스트라이크, 공중 폭격으로 또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한과 보복이 계속되는 거죠. 중동 전쟁이 또 시작이 될, 지금 촉발될 그 끝에 와 있는 것이죠. 30일 날, 7월 30일 영국 북서부의 사우스포트에서 6살부터 11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댄스 교실이 열렸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춤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여자아이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요. 거기에 17살짜리 무슬림 소년이 칼을 들고 찾아와서 아이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 부모는 이슬람 난민 출신, 수단 출신의 난민 출신이에요. 난민을 영국 정부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 나라에 받아주었는데 그 자식은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불태우다가 칼을 들고 가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찌른 것입니다. 영국 주민들은 이 영국 정부의 좌파 정부의 난민 정책에 분노하면서 지금 거의 폭동이 일어날 기세라고 합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을 받아준다면 그들이 과연 서구 사회 속에 동화되고 평범한 시민이 될 수 있는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슬람이 서구 사회 속에 1%일 때는 평화로운 시민이지만 2%가 되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3%가 되면 집단 행동을 시작한다는 사회학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DEI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Diversity, Equality, Inclusiveness. 다양성, 평등, 포용성. 지금 미국 사회, 서구 사회가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 아래서, DEI라는 이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거룩함을 저버립니다. 지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혼돈과 거짓, 불의와 전쟁으로 점점 더 치달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역사의 추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소망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고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발견되는 그분의 성품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하나를 추구할 때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것은 함께 추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도피성이 그런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한 자의 생명, 그 소중한 생명이 고엘 핫담에게 희생당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죽음 외에는 그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태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가 피하여 가는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피하여 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하여 가는 그 예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냥 손을 벌려서 그래 내가 보호해 주겠다, 무조건 어떤 죄든지 내 품에만 들어오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피성처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내놓으신 것이죠. 이 시간 이 도피성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 시대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것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을 마땅히 함께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는 불의한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한 도피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신,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피하여 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건 간에 상관이 없이 미국이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선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가치가 훼손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들을 막아주시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분열 속에 지금 다투고 있는 나라를 볼 때 우리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당황하거나 우리도 마찬가지의 분노나 증오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든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이 피해 보복자에게 상하지 않도록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들을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나가 우리들 어떠한 고난과 빈심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피하여갈 수 있는 허락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울러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음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미국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많은 악행과 그 죄악이 우리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날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마침내는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중보했듯이 우리도 중보하는 기도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의 생명조차 고엘 핫담 피해 보복자의 손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이 시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그 도피성을 운영할 때조차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리가, 가치가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볼 때 얼마나 많은 불의와 거짓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또 권리와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어려운 이들이 얼마나 권력자들과 악한 정부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희생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이 말씀에 비추어 상고해 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흐를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에 복음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대신에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또 고통당하는 북한 땅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루속히 그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결국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